어제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바실레아 슐링크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 바실레아 슐링크는 독일의 국가적인 죄, 특히 유대인 학살에 대한 민족적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 1947년에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회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를 설립했습니다. 최초의 그러니까 개신교 수도원인 거죠. 여성 독신 수도회였던 것입니다. 마리아 자매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회개의 영성은 전후 독일 국민과 사회에 깊은 영향을 심어 주었습니다. 회개는 바로 십자가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이 바실레아 슐링크는 100여 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인상 깊은 것은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또 고난이 내게 준 선물, 이런 고난에 대한 책들이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난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고난이 선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할 때 도움이 찾아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도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그냥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지쳐버린 인생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결코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그 고난 가운데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것은 고난은 선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된 모세의 소명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지난주 4장 18절부터 31절에서 소명의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형통을 경험하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쭉 만사 형통으로 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형통만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명받은 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명받은 자의 이 고난의 특징이 4가지로 나타납니다. 소명을 받은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난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이 방해를 받습니다. 전문맥 출애굽기 4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하였을 때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붙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5장 3절도 좀 봐야 돼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1절 3절의 이 언급 안에서 이 광야로 가겠다는 게 나오죠. 광야로 간다는 것은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광야, 시내산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1절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여호와께 제사. 이 말은 바로가 여호와께 제사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축제가 되는, 명절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절기의 본질적 의미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일 다 안 하고 세상적인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상태에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벽돌 긋고 있죠. 성을 쌓고 있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온전히 그 하루를 집중하는 것, 며칠을 집중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일의 개념이겠죠. 그런 개념이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의 의미예요.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절,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질병과 칼로 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질병과 칼로 치신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예배 드리는 자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또 명령이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할 태도인 거예요. 거기에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특권을 빼앗기면 그들은 모두 그냥 비실비실 거리다가 쓰러져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1년 정도 자기의 삶 속에 예배드리는 게 사라지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신앙인의 생각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냥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전체적으로 어긋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 잘 못해요. 그러면서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선포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있어야죠. 그건 뭘까요? 소명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소명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그 목소리를 듣는 그 동력이 있어야 그 동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것이 소명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의무를 말씀해 주시고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뭡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죠? 나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되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기대감 없이 죄악 가운데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그냥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일주일 동안 삶만 엉망진창으로 막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살다가 와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장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정기를 싫어하다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기에 곤비해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죄악 가운데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삶의 죄악들을 이 말씀과 기도로 다 털어내고 삶을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삶을 바꾸어감을 통해서 그렇게 만듦을 통해서 예배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 위에 임한 것이 아닌가. 예배의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예배가 박탈당하는 그런 역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삶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를 갖고 씨름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못해요. 정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했다면 절대 다른 사람 판단이 안 돼요. 이 마음속에서 먼저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되게 있어요. 회개의 씨름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있어서 회개로 준비된 삶이 예배가 되어진 그런 준비, 그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한 기대감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 씨름과 몸부림, 우리 신앙의 사이클로 그런 씨름과 몸부림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거룩한 기대감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특징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거룩한 기대 속에 모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실제로 믿었어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언제 끝나나 여러분 시간 죽이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만 이해했는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만난 건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진동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땅이 진동하잖아요. 건물이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보셨어요? 그 일이 이전에도 발생했다면 지금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 동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예요. 삶이 예배가 제대가 되는 씨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그 삶의 씨름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거룩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요? 소명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게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소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명의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바꿔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면 삶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기대감으로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자기의 삶의 방향을 클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삶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게 하면 직장이 변해돼요.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나와 있는 예화였는데 제게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나누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막 독일군이 계속 영국을 향하여 폭격을 하니까 영국의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과 혼란과 절망 속에 빠져 막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탁월한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이었고 또 한 사람은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 성공의 신부님이었겠죠. 그 윌리엄 템플 주교가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은 영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의뢰했습니다. 라디오 연설이요.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영국의 온 국민들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두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짠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 결론의 부분은 똑같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 온 국민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셨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다음날 같은 시각에 모든 교회당의 종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종소리와 함께 전 국민의 70% 이상 335 짝을 지어 가까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되었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용기가 용솟음 쳤다고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소명받은 자의 예배의 각성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반대로 하죠. 두려움 때문에 반대로 삶을 살면 살수록 이 문제의 나락은, 이 문제의 끈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광야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렇게 반응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바로가 정말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시해서 하는 말이에요. 바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노예의 신이라는 사실을 많이 들었을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한 거예요. 바로가 말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요구를 무시하고도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동등한 위치에 자신 바로를 놓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예배의 삶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잘해라, 이 말의 뜻이에요. 자, 그죠?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세상의 무한 권력이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다가온 게 뭐예요? 소명받는 자의 삶에 고난이 오는 거죠. 한술 더 떠서 바로가 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싶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노역을 쉬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17절에 바로가 화나면서 막 얘기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를 성수하면서 온전히 직장과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소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서려고 할 때 이러한 식의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려고 하면 직장에서부터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 게으른 이런 식으로 뭐 쉬는 날 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태클이 들어온다든지, 주일날 이렇게 뭐 친척 결혼식에 안 가고 내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면 가족도 모르는 뭐 종교에 미친 뭐 이런 얘기들 막 듣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죠? 소명을 받은 자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고요. 또 예배를 드리면 세상이 살아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삶에 방해를 받는 게 소명받는 자의 삶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명받은 자의 고난 특징 두 번째는 혹독한 고난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바로가 아주 사악한 구체적인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좀 혼내주려고 계략을 꾸미는데요. 출애굽기 5장 6절을 보세요. 바로가 그에게 백성의 감독들, 이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소수예요. 과 기록원들,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벽돌 숫자 하나하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록원입니다.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바로가 명령했어요. 그것이 7절부터 9절에 나타나요. 또 감독과 기록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10절부터 14절에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벽돌을 수요대로 계속 만들게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집을 주지 말라는 거죠. 집은 벽돌 구울 때 벽돌 속에 들어가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벽돌은 쉽게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부서져 버리는 양이 많아요. 불량 벽돌이 많아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원래의 수요대로 만들어내라고 강하게 독촉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도, 집도 안 줘. 그래서 벽돌은 그 옛날 숫자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집을 막 주워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 시간이 2배로, 지금도 고달픈데 벽돌 만드는 게 너무 힘든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배로 혹독해진 거죠. 2배로 노동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냥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혹독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참다 못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것이 단순히 감독들의 명령인 줄 알고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기록원들이. 그래서 상소문을 내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바로에게 듣는 거죠.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을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바로의 말을 듣고 이제야 심각한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것이고 바로가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이러한 바로의 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자신인데, 이것에 대해 원망의 방향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이 자신들의 삶에 미치자 잘못된 방향으로 원망하는 거죠. 바로 잘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원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누르니까, 그죠? 이 고난으로 강력하게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 말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강력하게 원망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 문자적으로 상쾌하지 않은 나쁜 냄새가 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이가 없죠? 이들은 소명에 따라서 그 일을 했는데 이들은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혹독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고난이 선물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헨리 나우에는 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열매를 맺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면 알게 됐다고 감사를 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쓸데없는 가지들과 잔가지들은 포도나무를 막아서 본연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들을 잘라내야 돼요. 물론 아픈 과정이죠. 쓸데없는 가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잘 몰라요. 그죠? 그게 쓸데있는 가지인지 아닌지 자기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낼 때 더욱더 막 집착이 되고 이거 왜 자르나 막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더욱더 아픈 거죠. 그런 가지들은 흔히 예뻐요. 그리고 막 아주 팔팔해 보여.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더 많이 맺히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잘라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고통스러운 거부를 당했던 적이 있으세요? 또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또 슬픔의 깊은 연민의 시간들을 가고 계세요? 내적 깊은 어둠과 여러분 절망감을 느끼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세요?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있죠. 그냥 원망의 재료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지치기,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부터 계속 이번 한 주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고난, 그 유익함, 화가 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몇 옛날에 좀 있었어요.
화를 내고 막 고난이 무슨 위기냐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 고난을 그냥 가지치기 하고 정말 주님께 자기를 맡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해 본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평행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광야 생활, 고난 한 20년 이렇게 되면 막 고난 받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를 꺾어야죠.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가지치기 당할 때 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유익이구나. 이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구나. 이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을 때 그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쭉 묵상을 해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뭐 거의 말씀과 함께 살았죠. 설교 준비하느라고. 저의 삶은 그냥 모든 게 다 설교 준비였어요. 말씀을 보는 것.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다 설교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은 기쁨도 있지만 우울한 감정이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될 거라고. 아니 부흥하고 있는데 뭐 기도해서 계속 그렇게 가면 되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뜻을 정하고 이제 내가 설교 준비 위해서 말씀 읽지 않으야 하리라. 10장씩 읽는 거, 보혈기도만 하는 거, 그거는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씨름하겠다 결정했던 거. 그래서 그 말씀의 유익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느낀 거죠. 말씀의 유익을 느끼면서 기도의 삶과 통합되면서 저의 신앙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있게 되고, 아 그렇구나. 그때의 고난이,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말씀을 그렇게 읽기 시작했을까? 저는 안 읽었을 거예요. 아니 잘 되고 있는데 그냥 기도로 막 가겠죠. 그러면 이 양 날개가 없는 거예요. 한쪽 날개가 없으면 미혹에 빠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과 기도의 이 축을 맞추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 그런 여정이 없었다면, 고난의 여정이 없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을까? 제가 설교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없었다면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저랑 비슷했을 거예요. 이제는 알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축이 같이 통합돼야지만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F.B. 마이어는 이야기해요.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에 앞서 반드시 고난의 강철 면류관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갈 때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명받는 자의 고난의 특징, 소명받은 자의 고난의 특징 세 번째는 탄원의 기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을 때 눈을 자신에게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같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이렇게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고난이 연장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금 상황들, 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 탄원하는 기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난이 선물이 되고 고난이 저주가 되고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고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쓰면서 하나님께 탄원해요. 솔직하게. 영어로 보면 why, 왜? 모세는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는지, 또 왜 주의 백성들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혀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주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딴짓 안 했어요. 중독에 안 빠졌어요. 그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정직하게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좀 외모가 바뀌었죠? 안경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어떻게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데, 전에 제가 잘 몰랐어요. 안경을 새롭게 했는데 광명을 찾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뿌옇게 보였는데 안경을 바꾸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상황 속에서 원망하며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경을 믿음의 안경이라고 생각해 보면 상황으로 인해서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이 막 끼어 있는 거죠. 그 색깔로 막 칠해져 있으면 투명하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원망의 안경이, 원망으로 이 색깔이 막 믿음의 안경에 다 칠해져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탄원 기도를 하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한 시야가 확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믿음의 안경에 색깔이 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로 자꾸 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색깔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명확하게 초점이 맞춰서 주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지하 주차장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 깨끗해졌죠? 우리 이제 부흥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묵어있는 짐들 다 갖다 버렸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새 가족이 들어올 때 어디가 가장 지저분한가 보니까 주차장이에요. 딱 들어올 때 느낌이 오고 싶지 않다는, 먼지가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너무 그냥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보자. 일단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조인해 주시면서 참 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이 이렇게, 저도 일은 잘 못하는데 피곤한 부분도 있었지만 피곤한 것보다 기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먼지들, 그 먼지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심정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공동체,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페인트 칠을 하니까 너무 막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물된동산 수림교회의 사이클대로 보혈기도문과 시편을 읽었는데 저에게 계속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읽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거나 비슷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들어오고 저에게 계속 이 말씀만 집중이 돼서 일주일 내내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 나의 간구를 주님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막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부흥을 위해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그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143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탄원이죠. 시편 또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음을 듣는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해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증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탄원의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탄원의 기도 또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났어요. 오미드 마리암이라고 우리 비전 선교사 있죠. 마리암이란 자매가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뭐냐면 자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되게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들이 있어요. 아주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마리암에게 아주 잘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란에서 그 군인을 하다가 이제 퇴역을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이란에 있을 때 이제 예수를 아직 안 믿었어 이렇게. 근데 이제 가정교회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이렇게 딱 가정교회 문 앞에서 누가 이렇게 두들기면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문 열어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에 막 관심을 가진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형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뭐 저한테 인스타그램 하냐고 그래서 나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런 형제였는데 그 형제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그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고열이 오르고 의식을 잃고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도 아픈데 아들도 아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우리는 그래도 나라라는 게 있잖아요. 민족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 고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 때문에 그 자기의 민족을 포기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매일 그냥 이렇게 압력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압박과 협박 두들겨 맞는 거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시달리는 삶을 살고 아들하고도 같이 못 사니까 아들은 저기 인도네시아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픈 게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우리 그 형제 아들이 갑자기 열이 떨어지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고 물을 먹고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그 마리암 자매가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수립교회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 탄원 기도 함께 해준 것,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받는 소명받은 자의 고난 속에 간구하는 이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그냥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명받은 자의 고난의 특징 네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탄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6장 1절에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아주 매우 인상 깊게 두 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강한 손이라는 단어에서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힘, 세력을 상징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손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강한 손이잖아요. 강한. 이 강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강도를 더 강하게, 강한데 더 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고집스럽게 끝까지 해치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죠? 개역에는 강팍하다 계속 나오죠. 그럴 때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서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완악하게,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강한 손은 완악한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고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승리의 힘이 보장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떨어졌어요 막 낙심할 때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야,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야. 왜 벌써부터 낙심하고 있어? 기다려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결코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전세를 역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만나거나 극심한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붙드시면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을 믿으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안경에다 색깔 좀 넣지 마세요. 그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럼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독특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큰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옵니다. 맞습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사람에게 큰 승리가 오는 거예요. 중세 프랑스의 영성가였던 잔느기용 부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두움을 좋아하도록 배웠습니다. 처해 있는 환경이 어두울수록 주님의 얼굴이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더욱더 빛납니다. 이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소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